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5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에서 오늘 집중할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이 부분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신앙 고백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출생하는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출생을 아름답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출산할 때 병원을 잘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연결되어서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몸을 좀 추스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바로 그 환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안락한 환경,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참 위험한 환경이었죠. 오염될 수가 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그 환경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었죠. 또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어린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 예수였으나 그 경험이 그의 인생에 인간적으로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헤롯 땅과 같은 이방인 정치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지만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예수의 세력을 꺾을까,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펼치며 덫을 놓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세력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당을 이루어서 공격한다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몰려들었던 군중들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고초를 당하셨지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러한 재판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도신경은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특정합니다. 그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내어주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랬던 것이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무지한 군중들에 비하면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 비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1600여 년 동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동정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했긴 했지만은 총독이란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판결에 불과했지, 그가 매번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라고 이름이 일컬어질 정도로 그 정도의 잘못을 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오늘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라틴어 원문과 영어 번역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당하사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를 지닌 빌라도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거나 창을 찌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가 지닌 권위 아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끔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당하사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신앙 고백은 그저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사,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였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주 26년부터 10여 년간 유다 민족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것이지요. 후에 유대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당한 이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죄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사, 역사적인 인물인 빌라도 총독을 언급을 하면서 주님이 당한 고난은,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같은 시기에 두 개의 다른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이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당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이를 재판하는 그러한 법정, 두 개의 법정이 열렸던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였던, 십자가형을 받아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만한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러한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형은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도된 군중들을 의식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고 결정을 지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요, 정의입니다. 정의는 참으로 좋은 말 아닌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내가 이해하는 정의, 내가 판단하는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랄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것이 대세고 이것이 흐름이라고 여겨지면은 불의한 일도 정의로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다수가 원하는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은 분이었지만은 불법 재판에 의해서 죄인처럼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선택하신 길, 주님이 가야 했던 길이 십자가의 고난임을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황상 빌라도가 내린 판결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변명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불법을 합법적인 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감안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탁월한 기독교 윤리신학자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인용을 해드리지요. 개인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이성과 양심이 작용해서 악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악해진다 하더라도
이성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집단이 형성되면 그 속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 사악함이 끝없이 진행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요? 사람마다 개인의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한순간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개인이 집단을 이루면은 집단의 제약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계를 뚫고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요. 라이노 리버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5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메시아로 환영했던 그들이 5일이 지난 다음에 그 같은 군중들이 다른 목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행이 들어가자, 그 악이 집단을 이루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가,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반복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정의를 실현할 때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정의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지만은, 성경에도 3번이나 언급했지만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거기 얽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은 그런 밀란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다더라도 올바른 정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고대 헬라 소피스트였던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강한 쪽의 이익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정의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정의를 말할 수가 있고 그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요, 불법을 행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속의 권력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그 권력 앞에 주님의 고난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들이 말하는,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공의를 배워가며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이 말은 빌라도의 선고가 무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함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면은 풀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죄였던 예수님은 어떤 변호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재판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셨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시고 실제로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원어나 또는 영어 번역에는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인데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어떤 번역에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또한 로만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옥에 내려가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록 생략이 되었지만은 음부가 무엇을 뜻하신가를 우리가 한번 볼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첫 번째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요.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실체인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신앙 고백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난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당한 처절하고 절망적인 죽음은 확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의 부활의 첫 생명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특이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한국 번역에는 없는 음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틴어 원문에도 있고 영어 번역에도 있는 이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첫 시간에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이것을 줄줄 외우고 주문처럼 암송한다고 해서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신앙이 갑자기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면서 주님 행하신 일에 대한 신앙의 응답, 반응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가미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생략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음부 또는 지옥으로 번역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가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생각을 하죠.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야 되는 특별한 영역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임한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닿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고 이 믿음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음부도 여러분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상황을 뜻합니다.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죽음의 상태, 지옥에서 겪는 처절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음부 또는 하데스라고 원어로 말하는데요, 음부의 신학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는 사흘, 이 기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가지를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을 향해 치달으면서도 알지 못한 채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음부에 처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장사 지낸 후 그 3일 동안 친히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음부, 지옥과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거할 것을 부활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이 지옥 같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많이 부르시지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안한 찬양인데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죽으면은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믿음이 없는 이들이, 불신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우리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도 우리의 신앙과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처한 현실에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줄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상태가 고통의 순간, 지옥과 같은 순간인 것을 깨달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